수스다이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천안 새송교회 오니까 마음이 참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겼던 그 마음이 막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프놈펜으로 이제 그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이상희 장로님하고 캄보디아를 먼저 가셔가지고 어린이 그 여름 성경 학교를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우리가 퍼머넌트로 있으리라는 결정이 내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장로님하고 잘 하시고 서울에 들어가셔가지고 미국으로 전화가 왔는데 캄보디아로 선교를 아무래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때까지 저희는 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을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들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일본이 결국은 문이 닫혀서 이제 그 비자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오셨는데 그 비자 이제 문이 닫히니까 이제 캄보디아를 잠깐 다니러 가셨는데 들어오셔가지고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는 이제 캄보디아로 다시 갈 거니까 저보고 마음대로 하래요. 오래는 소리는 자기가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오겠으면 오고 그냥 미국의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있으라.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주는데, 제가 천안에서 다 정리하고 미국을 들어갔을 때 다시 선교를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미국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목사님도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동안 세를 주고 살았으니까 세 들은 사람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전부 이제 페인트도 새로 하고 꽃나무들도 참, 우리 목사님 꽃나무를 좋아하는데 꽃나무들도 벌써 다 죽었고 그래서 화원에 가서 꽃나무도 그냥 많이 사다가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웬걸. 예, 우리 뜻하고는 또 틀리게 그러면서 나보고 결정을 하래요. 그래서 전화로 다 이제 그 통화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내 대답을 주셨냐면, 가라. 저 갈게요. 갈게요. 이 집 다시 렌트 놓고 갈게요 하는 말, 그 말이 먼저 제 입술에다 선포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야 너무 고맙지. 예. 이제 우리 목사님 제가 안 갈 거야. 나 여기 있을게. 이제 그 대답도 아마 상상은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을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제 귀에 들리는 찬송가가, 그동안 제가 이제 그냥 몇 번 교회에서 듣는데,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여러분들도 그 찬양 참 많이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 찬양을 그날부터 캄보디아 오기 그날까지 계속 하루엔종일 아주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 가사가 제가 어디에 이제 의냐면,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의 영광. 그런데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뭐라고 주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나 하는 그 생각에 그 찬양이 더 은혜스럽고, 이 찬양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이구나. 그래가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는데, 집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렌트가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이제 미국에서 인천으로 오고, 인천에서 이제 캄보디아로 가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인천공항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대합실에서 그냥 들어놓았어요. 남들이 흉보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왜 이렇게 내가 참 제가 건강한 걸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 너무 건강해서 내가 그만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거를 자랑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렇게 건강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끙끙 앓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무슨 깨닫게 하시는 사인이시겠지 하면서 이제 캄보디아를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틀어넣어서 이제 막 그 공항에서 하면서 무슨 말씀이 또 나한테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all thing 할 수 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계속 또 제 마음속에 머리에 막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같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서는 제가 한 일주일을 이제 아주 그냥 힘들게 집에서 밖에도 외출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들려온 소식이 최기훈 목사님하고 서울에 그 송 목사님하고 송 목사님 딸 셋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시겠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오셔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오신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제 머릿속에 막 이제 저 나름대로 막 이제 사역을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 전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지역의 푸놈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름 성경을 했던 걸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은 우리가 이 여름 성경 학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구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한 6년 전에 먼저 오신 선교사님께서 어린이 사역만 하고 계세요. 어른 사역은 안 하시고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푸놈펜에서 철거민들을 집단 이주시킨 그 빈민촌이에요. 그 동네가 푸먼동이라는 거기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도 거기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으니까 너무 열악한 지역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곳을 왜 나를 방문하게 하셨나 하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아마 커질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시대인데 지금도 애들이 머리에 이가 있어서 이 DDT를 뿌려줘요. 그 머리에 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샤워를 잘 못하고 그냥 옷도 거기는 제가 한 달을 지내고 보니까 한 번만 나갔다 들어오면 샤워를 할 정도로 날씨가 끈적끈적한 더위인데 애들이 그냥 샤워도 못하고 옷도 며칠씩 그냥 입고 맨발로 그 환경이 또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날씨도 그러니까 맨발로 애들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틀 동안을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God loves you.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주제로다가 우리가 이 일을 했는데 하기 이틀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거기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애들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도 큰 그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처럼.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애들 똑같이 입힐 그 유니폼 티셔츠를 아주 이쁜 티셔츠를 우리가 구입을 그것도 넉넉히 구입을 했어요. 보통 80명이 출석한대요. 주일날이면. 그런데 여름 성경 학교니까 그동안 또 선교사님이 광고를 많이 해놨어요. 우리 여름 성경 학교 하니까 와라 그러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럴 거라서 아마 80명보다는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넉넉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티셔츠도 우리가 한 170장, 180장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첫날에 애들이 180명이 왔어요. 18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은 애들이 더 많이 왔어요. 230명이 왔는데 티셔츠가 이제 동이나 먹을 거는 우리가 넉넉히 했으니까 얼마든지 애들을 더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그러면 오늘 못 받은 티셔츠를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 출석 교인도 있지만은 처음 교회 나온 애들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선물 걔네들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선물 준다. 옷 준다. 예쁜 티셔츠 준다. 또 그거 집회하는 동안 계속 너희들에게 맛있는 음료와 맛있는 먹을 걸 준다는 소리를 듣고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 타임을 또 이제 애들을 전도하는 그 타임을 해서 그러면 오늘 못 받은 애들은 주일날 올 수 있냐니까 걔네들은 전부 거기다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그 몫을 다시 또 선교사님이
가서 쇼핑을 해서 애들을 이제 섬겼는데 230명을 그 보통 80명에서 100명 들어가는 그 공간에 애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180명까지는 애들을 수용을 했는데 그 더 이상 된 건 애들은 수용할 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애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 시설을 했으니까 이제 밖에까지 말씀이 다 이제 나가게. 근데 저희가 크메로를 못 듣잖아요. 목사님도 못 듣지, 저도 못 듣지, 또 성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는 그냥 영어 실력으로 다 영어로 하면 거기 있는 자매님이 그거를 통역을 해서 애들을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재밌게 그 율동 같은 거 율동을 하고 복음성가를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거를 하는데 우리 귀에 다 낯익은 그 복음성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우리 아는 복음성가인데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틀을 섬겼어요. 섬기고 나니까 너무 덥지만은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선교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어린이들을 섬기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선교 비전 중에 그 아이들도 섬긴다나 어린이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프랙티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갖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그렇게 했다고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두 번째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선교 비전 8가지 가운데 구제 사역이 있었어요. 구제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쟤네들을 섬겨야 될까? 먼저 거길 가서 그 환경을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쌀을 사서 쌀이 이렇게 1kg짜리 한 푸대를 그 선교관에 가보니까 그걸 한쪽 벽에 싸놔서 그거를 가실 때마다 몇 개씩 가져가서 오늘은 이 가정을 줬고 그 다음날은 또 이 가정을 주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선교사님은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또 이제 가보니까 쌀이 또 다 나가고 몇 포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눈에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이 어린이들을 해야 되겠구나. 일단은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다가 이제 쌀을 갖다가 이제 1kg짜리 100포. 그러니까 10kg.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단위를 갖다 미국에서 파운드만 쓰다가 그래갖고 이제 그 1톤을 갖다 해서 사서 그 선교관에 이제 바로 이제 딜리버리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거기다 해서 그 저기 쌀 가게에 우리가 직접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직접 저희가 페이하는 걸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옛날에 그 배고픈 시절을 겪었잖아요. 우리 세대는 우선 애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하기로다가 그렇게 해서 1차로다 저희가 그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한 520불에서 550불 사이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우리 생활비에서 이건 우리 생활비를 아껴서 이 구제 사역을 하자. 이거는 선교비 들어오는 걸로는 다른 사역을 하고 요거는 우리 선교비를 미국에서 오는 선교비를 생활비를 우리가 아껴서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렇게 해서 하자 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시작했는데 그건 아마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목사님 그 비전 가운데 또 장학생 지원을 하는 거랬어요. 장학생 지원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가서 처음에 갈 때 우리 김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아파트에서 첫 번 예배를 드리셨어요. 푸놈펜 새생명교회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10번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매주 이제 아파트에서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는 사역하기가 조금 장소적으로 제약이 있어서 이번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드려지는 헌금 이걸 가지고는 저희 목사님께서 거기 현지인 사역자들 자녀들을 갖다 우리가 장학 지원을 하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해갖고 대학생 2명, 1명당 100불씩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 4명
그렇게 해서 토탈 6, 애들은 조금 액수가 적어요. 걔네들은 국민학교를 다니니까. 그래갖고 6명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저희가 나오기 전까지 2달을 벌써 지급을 하고 애들한테, 그때 애들이 막 너무 감사해서 우리한테는 감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제 그래가면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첫 발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첫 걸음을 띄었는데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직 우리 센터에 오는 인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동네에 가서 전도하면서 저희가 그 전도하면 애들을 갖다 또 어른들도 그렇게 해서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조금 디테일한 건 저희 정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성과 그 아까 말씀드린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거기 2절도에는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는 가사대로 정말 저희 목사님 내일 모레는 80이고 저도 70이 넘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저거를 갖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더워갖고 제가 말끝마다 더워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 더워 소리 하지 말고 그저 그 소리 할 때 감사해요 소리 안 하고 제가 지금 아주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7월 4일 날 우리 김 장로님하고 프놈펜에 들어갔죠. 9월 14일 날 사모하고 같이 나와 70일 동안 머물렀네요. 사모는 8월 4일 날 들어와서 9월 14일 나왔으니까 40일 동안 머물렀고요. 그동안 한 일 중 먼저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척박한 캄보디아에 한 사람은 한국에서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캄보디아로 이동시키셔서 그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예배자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지요. 그동안 한 일 중에 뭐 중요한 거죠. 이제 장소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장소를 구하는데 사모가 그래요. 여보, 나는 이렇게 층계 오르내리는 건 불편하고 힘드니까 좀 한국식 아파트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았죠. 7월 4일 날 도착해서 5일 날부터 집 닫기 시작해서 결정했고 9일 날 입주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 오셔서 수고 많이 해주셨죠. 함께 같이 집을 찾았고 옷가지밖에는 가져간 게 없으니까 살림들 장만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 살아야 될 것 마켓 다니면서 같이 구입했고, 그렇게 해서 9일 날 토요일 날 입주해서 10일 날 둘이서 푸놈펜 새생명교회 설립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달을 살았는데 살기는 편안한데 사역이 그 장소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살기 편한 여기 살면서 또 사역 장소를 하나 얻을까. 그러니까 예중으로 장소에 대한 비용이 나가면 부담도 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모하고 의논했죠. 여보, 우리 조금 불편한 데가 삽시다. 우리 여기 온 목적이 편안히 살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편히 살려면 미국에서 그렇게 살지 왜 여기 왔습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 제자 양육하려고 왔는데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사합시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동의해 줘서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은 것 예배해 두신 것을 찾았죠.
방이 5개, 화장실이 6개. 그런데 그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샤워 시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오시면 방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가셔서 딱 잠그시고 뭐 안 나오셔도 오케이. 그죠? 그 프라이버시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 예배실로 사용하려고 하는 공간이 하이 실링이에요. 4m예요. 높이가. 그래서 잘 꾸미고 싶어요. 아늑하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심어주고 하고 싶지요. 인터넷 설치하는 것까지 마치고 나왔어요.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좀 할 거예요. 해서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생각엔 한 12명 정도 앉을 그런 장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시고 이렇게 만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운데 앉아서 그냥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 이번에 온 것은 66년도부터 68년도까지 제가 월남전쟁에 참전했죠. 그래서 요즘 그 고엽제 후유증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면은 그 신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인가 급수를 이렇게 구분해서 결정해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가기 전에 4월 달에 신청했는데 8월 달에 오라고 했는데 올 수 없었고,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에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오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9월 달에 왔어요. 왔는데 지난 주간에 검사했고 내일 모레 다시 검사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달라요.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믿는 건 실제예요. 실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40절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4일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믿죠. 못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보배입니다.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믿음은. 오늘 아침에 신약성경 183독차 마태복음 마쳤고 오늘 마가복음 마쳤어요. 그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은 제자들이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게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체험도 했어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순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치지 마세요. 낙심되는 환경이 몰려올 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죠. 그때가 믿음은요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편안함은 믿음 성장 아니에요. 언제 성장해요? 고난이 왔을 때, 고통스러울 때, 시험을 받을 때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까지? 세상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갈 그날까지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 앞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 삶의 방법, 목적 이것이 달라져요. 이것이 달라집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적당하게 편안히 잘 살다가 가면 끝인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 불못이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 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는다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달라지면 그걸 못 믿는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믿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유쾌하게 살아야 되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의 욕심만을 위해서 이생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왜요? 거기 가서 영원토록 누릴 것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살 준비하는 기간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해요. 여러분들은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뜻대로 하세요. 그거야. 그러나 나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의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라이프는 생명은 시간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스테이트먼트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젊으시죠? 젊을 때 일하세요. 하루라도 젊을 때
그렇다고 다 뭐 저처럼 선교사 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도 성도도 선교적인 삶을 살자 그런 말이에요. 선교적인 삶. 바보처럼 손해보고 낮아지고 숨어당하고 줘야 되고, 그렇죠. 외국 사람이 왔는데 뭘 잘났다고 뭘 볼 거 있다고 우리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들이 오는 목적은 분명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선교사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긴 못해. 어느 날 이 사회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들을 내놨는데 재활용품을 주는 사람들이 지나가요. 한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쭉 전동차를 타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뒤에는 아기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왼쪽 다리는 여기서 끝났어요. 오른쪽 다리는 이 무릎마디까지는 정상인데 이 밑으로는 회차리 같아요. 정상적으로 발육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야, 이런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엄마 노릇 할 수 있다는 그걸 보면서 감사했네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 드렸어요. 마침 그때 요한일서에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나가니 쓰레기 주스니까 나가서 얼른 가서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져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품원동 그 마을 얘기 나왔잖아요. 품원동 마을 가면요, 그냥 이 어떤 애기는 7개월 돼서 출산했대요. 그럼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고 더운데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집이요. 요 피아노 요 벽만해요. 한 평반이나 그래요.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다 사는 거예요. 거기서 밥 해 먹고 자고. 그런데 그 더운 데서 할딱하고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우린 너무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빼는 거, 기름 빼는 것 때문에 돈 쓰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7개월 만에 태어나서 엄마가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우유도 못 사 먹이니까 선교사님이 마켓에 가면요, 그 아이 먹일 우유를 사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복되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들의 고통이 내 아픔으로 오지 않는다면 사랑 실천 못해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고통이 되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나눌 때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동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누는 것이 없는 것은, 섬김이 없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듯이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와 내가 가진 거, 내 주변에 있는 거, 귀한 것 안 내놓으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 실천 아니에요. 아는 거지. 좋지요, 뭐. 근사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내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가 그랬대. 교회 다니면 말 잘한다고. 그 친구가 말을 잘하면 너 요즘 교회 다니냐? 뭐 그런다고 돼.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입으로만 사랑하는데 실제 내 소중하게 여기는 건 안 나누면 사랑 아니라고 나는 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편안히 살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내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죄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은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너무 가슴 식어지지 않았나요? 다시 뜨겁게 합시다. 오세요. 여러분 좀 오세요. 오셔서 그 고통받는 이웃들을 좀 보면서 이 땅에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존귀하게 사랑받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보시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삶 사시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섬기는 이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 합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누가 세웠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 세우셨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섬기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지향적인 천국을 내가 믿는다면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성심 가지고 섬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 그냥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실버 미셔너리죠. 이제 은퇴 선교사 뭐 80%는 자비량입니다. 자비량으로 살죠. 한 20%는 그냥 일회성이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식사하라고 이렇게 봉투도 하나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 전혀 부족함 없어요. 전혀 부족한 거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맞다고 난 믿어요. 예. 그래서 선한 일에 내 있는 것까지 열심히 쓰다 보면 모자라면 저수지에 물이 줄어들어가면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공급해 주신다.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대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옥중에 있는데 선물을 보냈어요. 헌금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그만해야죠. 그냥 오세요. 시간 내서 한번 오세요. 그래서 꼭 오고 싶은데 목사님 나 비행기 표가 부담이 안 됩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그것도 사역비인데 뭐. 오셔서 고통받는 이웃들 현장 보시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내 10번이라도 비행기표 사드릴 용의 있어요. 못합니까? 왜? 오세요. 오셔서
현장도 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섬기는 삶 사시고 미래지향적인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성숙해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저 있을 때 오시면 좋아요. 없을 때가 오시면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 주신 은혜